주 안에서 여러분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굉장히 넓은 예배당이네요. 우리가 이 귀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생각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사역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대한 생각을 많이 정리를 좀 하게 되었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될 책임감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하던 형제 자매들 청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청년들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의 이 세대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을 한번 좀 깊이 생각하고 말씀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한번 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깨달음을 허락하사 이 말씀의 본 뜻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신명기서 12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었는데요. 신명기서 12장 8절의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모세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오늘은 언젠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니까 BC 1500년경입니다. 여기는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의 광야를 말하겠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 보내면서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한 말로 설교하는데, 그 중에 한 문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살았지만 제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거기에 가거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말고 언약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부탁이겠죠. 여러분,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당연하겠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의 백성이 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그게 영생의 길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삶을 가르쳐야 될 것이요, 교회에 오고는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이 길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하는 이 증거의 말씀은 단지 자녀 교육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새로 들어오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을 처음 믿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살던 자들을 어떤 큰 그림 속에서 교육을 하고 이끌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천 염기에 있을 때 자녀 교육에 대한 많은 말씀을 전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에게 자녀를 데리고 매일같이 말씀을 가르치도록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한 어머님께서 자녀를 데리고 매일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했어요. 그때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딸이었고 큰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었습니다. 엄마가 평소에 바빠서 자기들을 잘 돌보지 않다가 매일 자기들을 데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얘기를 나누기 시작하니까 아이들 어땠을까요? 굉장히 즐거웠겠죠. 처음에는 당연히 즐거워할 것입니다. 굉장히 즐거워한 나머지 두 번째 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참 이상해. 이 시간만 되면 평소에 엄마에게 못하던 말을 자꾸 하게 돼. 이러더랍니다. 평소에 못하던 말을 자꾸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다 보니 말씀이 그 속에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 마음속에 흘러 들어가니까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아이들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육이겠죠. 그러다가 한 2, 3주가 더 지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둘째 아이가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앉았는데 갑자기 반기를 들었습니다. 소리를 꽥 지르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엄마, 내가 왜 엄마 말을 들어야 돼? 내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나는 내 맘대로 살고 싶어. 와! 하고 울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데리고 한 달쯤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이 꼬맹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원리를 배우는 과정 속에서 뭔가 깨달은 거죠. 이대로 가다가는 자기가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기를 든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왜 내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보인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물어보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좀 너무한 것 아니야? 아니 아이에게 자율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야지.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올가매면 되겠냐? 안 되지. 조금씩 해야지. 뭐 온갖 생각을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엄마와 한 30분 대화를 좀 나눠보면서 제가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는 모든 인간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어른이든 아이든 누구든지 내 마음대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은 채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엄마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자기도 대부분 그렇게 사니까 모르는 거죠.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고 이것이 자녀 교육에 매우 중요한 영적인 기로에 서는 현상인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에 대한 최초의 인물이 누굴까요?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바쁘시죠? 마음이 빨리 끝내야 되니까.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 제가 보통 90분 하는 강의인데 40분 해야 되니까 마음이 좀 급한데요.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죠. 너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너가 이것을 먹으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 죽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런 식으로 꼬드기니까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나서 열매를 보는 눈이 달라지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러분, 만약에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면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절대로 안 먹었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뱀의 말을 듣고 요동치는 자기의 마음을 따라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그러고 나서 아담에게도 가지고 가서 아담도 같이 먹었죠. 그러고 나면 아담과 하와가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니, 말씀을 버리고 독립을 했으니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의 아들 가인에게 가보면 그 결과를 생생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가인이 어땠을까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때 가인이 취해야 될 가장 정상적인 행동은 뭘까요? 아니,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나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해야 정상적인 반응일까요? 하나님,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왜 동생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왜 저의 제사는 연락하지 아니하셨습니까? 물으면 되는 거죠. 물으면. 그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겠죠. 근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가인은 자기의 제사가 거부되자 어떤 반응을 보이죠? 여기 보이나요? 네, 이게 포인트가 없나요? 이건가요? 네, 어쨌든 여기 보면 4장 5절에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가인이 그것을 듣고 고치면 되죠. 그런데 그냥 분노하는 거죠. 왜 분노했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니까. 그 가인을 보고 하나님께서 위험하다고 느껴서 가인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위하여 주신 특별한 선물이 뭘까요? 6절과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두 가지인데 가인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설명해주고 가인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어찌하여 분하여 하고 어찌하여 안색이 변하느냐? 한번 따라할까요? 4장 7절 끝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가인을 위하여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말씀입니다.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면 아벨을 죽였을까요? 절대로 죽이지 않았겠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그의 아들 가인도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도도한 흐름 속에 살면서 문화 속에 살면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의미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말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깊이 살펴야 될 것입니다. 가인 이후에 창세기 4장으로 가면 어떤 일이 보이죠?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라멕은 일부 다처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내가 벌써 둘이죠. 본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 제도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리고 자기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는 것을 예사라고 자기가 상한다면 소년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가인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권위로 주신 7배의 벌, 그 하나님의 권위를 조롱하듯이 자기를 도전하는 자, 자기를 향하여 도전하는 자에게는 벌이 77배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라멕의 저주가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인용이 됩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내게 잘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해야 됩니까? 7번쯤 용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나오는 70번씩 7번이라는 단어와 여기 라멕이 말한 77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를 77로 읽을 수도 있고 70번씩 7번으로도 읽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을 받으시고 용서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멕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의 전형적인 인물인 라멕은 자기에게 도전하거나 자기에게 해를 입히거나 자기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이런 자들에 대해서 벌이 77배라, 이런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절대로 죽어도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용서해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의 백성들은 무조건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죠.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죠. 자, 사사시대는 어땠을까요? 사사시대에 우리가 성경 퀴즈대회 하면 항상 이 구절이 나오곤 했었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뭐라고 부탁했죠? 우리가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노종 모세가 120세에 죽음을 앞두고 유언처럼 했던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장군을 필두로 그 땅을 정복한 뒤에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어떤 시대가 전개됩니까? 사울 왕이 세워지고 다윗 왕이 세워지고 솔로몬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끄지죠. 보란 듯이 그렇게 나타날까요? 아니죠. 여호수아 다음에 무슨 시대죠? 사사 시대가 전개됩니다. 약 350년이 넘도록, 우리가 일제시대가 36년인데 10배입니다. 35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은 어둡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역사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사시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은 당연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예배당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독교 가정의 자녀라고 하는 자녀들이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데, 여전히 사사시대 속에서 혼란 속에서 허덕이며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사사시대 이후는 어땠을까요? 이사야서 65장 2절에 보면 2절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 2절 시작.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 하나님께서 손을 펴고 패역한 백성들을 부르는데, 왜 패역한 백성들이죠?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패역한 백성들입니다. 왜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죠? 자기 생각을 따라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라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패역한 백성들이라. 그들을 손을 펴서 불렀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떠오르는 비유 여러분 혹시 있으세요? 손을 펴고 부르는 하나님의 모습,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지죠. 탕자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탕진하고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탕자가 결국엔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보면 디모데후서에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말세의 정상들 중에 여기 보면 19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19가지 중에서 우리 시대에 해당되는 게 몇 가지일까요? 2000년 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2000년 전에 쓴 글인데 우리 시대에 해당되는 게 몇 가지일까? 3장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 한번 손가락으로 짚어보세요. 몇 개쯤 되는지. 우리 시대에 해당되는 것만 찾는 것입니다. 자, 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19가지 중에 우리 시대에 해당되는 게 몇 가지일까요? 한 가지일까요? 5가지일까요? 19가지 다죠, 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쓴 글인데 마치 조간신문의 사회면 기사를 보는 것처럼 우리 시대를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너무 정확하죠?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할까요? 죄가 동일하기 때문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죄가 동일하기 때문에 죄의 정상이 동일한 것입니다. 아무리 문명이 바뀌고 심지어 우주선이 저 우주를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이런 정상은 항상 동일할 것입니다. 이런 죄가 가지고 오는 정상으로서의 고통 중에 대표적인 것 2가지가 뭐죠? 대표적인 것 2가지. 자기를 사랑함과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저는 영상을 안 보내도 됩니다. PPT만 비춰주세요. 보면 3장 2절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렇죠. 여러분, 말세의 죄의 정상으로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자기 사랑과 돈 사랑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에서 말씀하시는 바 자기 사랑은 이웃 사랑과 정면으로 반대되고 돈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첫 번째로 언급된 것이 자기 사랑인데, 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주장, 자기의 결정, 자기의 자존심, 이런 것을 절대로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절대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사랑하고, 이렇게 말했나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제자로서의 첫걸음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입문입니다. 입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첫걸음이 뭔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이토록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 엄마가, 처음에 제가 예를 들었던 이 어머니께서 아이가 예배를 드리다가 한 달쯤 예배를 잘 따라오다가
어느 날 반기를 들면서 엄마, 내가 엄마 말을 들어야 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한 채 어떻게 아이를 가르쳐야 될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고 그것이 얼마나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외침이고 그것을 붙들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것을 바꿔야 되는지 부모로서의 사명을 전혀 모른 채 그 아이에게 휘둘렸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지경에 빠지게 됐을까? 제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인데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죠. 거기에 대해서 15장 23절에 23절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렇죠? 사울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당대의 왕이 끝나고 맙니다. 너무나 불운한 왕이었죠. 왜 사울이 그렇게 비참한 왕으로 전락하고 말았을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이 사울이 왜 그렇게 곤두박질 치고 말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해 볼 수 있지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버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남편이 미우면 어떻게 하죠? 문자가 와도 답을 하지 않습니다. 전화가 와도 받지도 않습니다. 출근하면서 뭐 부탁했는데 못 들은 척하고 일주일을 지냅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아이들 말로 뭐라고 표현을 하죠? 문자와 전화와 말과 이런 것을 거절하는 것, 그것을 마치 못 들은 것처럼 하는 것, 그게 일종의 복수인 거죠. 만약에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한다면, 정말로 존중히 여긴다면 어떻게 할까요? 지나가는 것처럼 말 한마디 해도 그 말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실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잊어버리고, 설교를 들어도 생각하지도 않고, 큐티 아예 안 하고, 성경 읽기 아예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내 삶 속에 중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의 생각하지 않은 채 일주일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3일간 혹은 지난 열흘간 여러분이 생활하시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사셨어요. 마음대로 살죠. 사실은 우리 어떤 제약도 받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를 다스려 본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든, 큐티를 통해서 묵상하는 말씀이든, 아니면 구역장이나 교회 어른들을 통해서 받은 권면에 포함된 하나님의 말씀이든, 아니면 성경을 읽으면서 받은 말씀이든, 어떤 형태로 내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 말씀의 통찰에 들어가 자기를 꺾어본 적이 얼마나 있는가? 만약에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결국 남은 게 뭘까요?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주장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패망했던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1차적인 심판이 뭔가 하면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아이고 하나님 말씀 잘 생각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도 잘 살던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 봐 이 말씀을 함께 잠시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약의 메시지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려면 악인은 그의 길을 버려야 되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성경을 하니까 어떤 대학생이 자기는 불의한 자가 아니래요. 자기는 악인이 아니래. 그죠? 하나님의 자신의 기준에서는 그럴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악인이 아니거나 불의한 자가 아니거나 죄인이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그들이 하나님께로 들어갈 때 선행되는 조건이 뭘까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길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회개하라는 메시지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뭘까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이 교회 시드니 중앙 장로교회로 오는 방향이 이게 서쪽인가요? 동쪽인가요? 하여간 동쪽으로 가야 있다고 칩시다. 동쪽으로 한참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한참 가다가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어디 가세요? 내가 오늘 저녁 수요예배 때 설교하기 위해서 시드니 중앙 장로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목사님 큰일 났어요. 방향이 반대 거꾸로예요. 반대로 가셔야 돼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말을 듣고 시계를 보니까 5분밖에 안 남았어요. 내가 너무나 멍청하고 이런 실수를 한 것에 대해서 또 성도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펑펑 울면서 막 아쉬워했어요. 내가 왜 이랬을까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그런 정신을 차리고 여전히 서쪽을 향해서 달리면 그것은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슬퍼하고 아무리 머리를 쥐어뜯어도 참된 회개는 뭘까요? 바른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겠죠. 그게 회개의 본래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말하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말하고 제자들도 회개하라 말하고 초대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7장 3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렇죠?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자, 그러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는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구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주로 무엇을 묵상할까요? 남편이 출근하면서 아내에게 무심코 심한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루 종일 묵상합니다. 일주일 내내 묵상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봉사하다가 권사님이 그냥 별 뜻 없이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집사님이 한 달 내내 묵상하고 1년 내내 묵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한 말에 대해서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묵상하고 무엇을 가지고 지배를 받고 있는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것으로 지배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묵상하면서 지배를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고 새신자들을 교육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간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 1차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 토시 하나라도 그냥 흘러보내지 않습니다. 옛날에 연애편지 써보신 분들은 아마 다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미우면 그 사람의 말부터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했더니 어떤 분이 손을 들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평소에 성경 읽지 않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어떤 여집사님께서. 맞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시편 23편에 나오듯이 우리 자신은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양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헌신하는 겁니다. 자기 욕심에 자신의 삶을 던지고 자기 욕심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소명을 구하고 그것을 찾고 거기에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제가 있었던 독서학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도록 40일 작정 기도를 시킵니다. 40일에서 안 되면 또 40일, 또 안 되면 또 40일,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소명을 정하고 찾고 그 소명이 확정되면 전공, 거기에 맞는 전공을 결정하고 그 전공을 정한 뒤에 고2, 고3 때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동기부여가 되니까 공부가 훨씬 달라지겠죠. 여러분, 우리의 어떤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내가 살아가기에 편한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고개를 들고 주의 얼굴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목표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일차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고민이겠죠. 우리의 자녀들, 내 마음대로 사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말씀대로 사는 제자로 살게 만들 것인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제자로 살게 만들 것인가? 그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권위자를 세우셨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죄인을 말씀대로 사는 제자로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교회는 불가가지 않아서 이 넓은 예배당에 아무도 없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성실하게 진행하면 계속해서 이 예배당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흘러차고 넘칠 것입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스스로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살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자들은 하나님의 격려와 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언약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렇죠? 스스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권위자를 세우셨는데 대표적인 권위자가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부모님입니다. 신명기서 6장에 나오듯이 신명기 6장 앞에 우리가 읽었은 잠깐 지나갔는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다음부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어섰을 때든지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그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야 될 거룩한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먹는 것, 자는 것, 공부하는 것 모든 것을 부모로부터 공급받습니다. 부모가 어느 날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아무것도 공급하지 않을 거야 라고 선언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몇 년 동안 시집 장가 가기 전까지. 교포사회는 뭐 대학 가면 자유하나요? 모르겠는데 하여간 상당한 기간을 10년, 20년, 적어도 30년 이런 세월을 아이들은 절대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에게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부모에게 딱 한 가지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순종이 무엇이며 순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성경에서 왜 그토록 순종을 강조하는지 이것을 가르치고 터득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순종의 그 비밀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부모의 꼭두각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제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을 공급받는 부모의 말도 제대로 듣지 않는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연습하고 치열하게 싸우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 하면 바로 부모님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그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집에가 대학을 들어갔을 때, 제가 시간이 많이 갔지만 예화를 안 들으니까 너무 지겨우시죠? 우리 집에 대학에 들어갔을 때 제가 몇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0시 반까지 집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정도 잘 지키다가 어느 날 11시 다 돼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좋게 말했죠. 시찬아, 몇 시냐? 그랬어요. 그때 녀석이 집 방문을 열고 쾅 닫고 들어가면서 11시야 이러는 거예요. 11시야. 제가 시간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다시 들어갔죠. 들어가서 시찬아, 내가 아빠가 시간을 몰라서 물었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얘가 대뜸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빠가 뭔데 내 인생의 간섭이세요? 이러더라고요. 아빠가 뭔데 내 인생의 간섭이세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시찬이를 불러서 항상 교훈을 하는 자리에 앉혔습니다. 앉히고는 밤 11시가 넘었는데, 너가 지난 6년 동안 독수리 기독학교라고 그 학교를 다니고 교회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회 중고등부를 졸업하고 주일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부모님 밑에서 말씀으로 배웠지만 아직도 아빠가 뭔지를 모르는구나. 내가 아빠가 뭔지를 가르쳐 주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한 3시간 반 정도 얘기했습니다. 그날 밤에. 왜 3시간 반이 걸렸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그 아이 마음속에 뭔가 아빠한테 불만이 있는 거니까 그 말을 먼저 들어줘야 됩니다. 충분히 들어주고, 그 들으면서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오해하는 거 있으면 풀어주고, 그리고 지가 잘못한 거 있으면 제가 교훈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3시간 정도 걸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실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가르쳐야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아버지, 어머니의 존재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권위자가 스승인데, 스승은 제가 마태복음 28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는 목적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우리가 부모님 외에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전수받을 수 없는 능크리스찬 가정이 태어나게 되면,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혹은 성경 인도자나 혹은 교회 어른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배우는 까닭은 또한 뭘까요? 그 스승의 꼭두각시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제자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종종 그런 얘기하죠.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가 원하는 것을 강요해요. 이런 식으로 주장합니다. 엄마 아빠가 원하는 것을 하라고 하시잖아요. 엄마 아빠가 왜 원하는 대로만 내가 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맞습니다.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마다, 아이들을 교훈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무슨 말이냐 하시잖아.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내용은 엄마 아빠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원하시는 것이고 너에게도 원하시는 것을 아빠가 전달할 뿐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설득력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 않은 채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않은 채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니까 아이에게 흘러 들어가는 말들이 말씀의 권위를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권위를 가지지 못한 채 가니까 아이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서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서성을 통해서 배우고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림을 가지고서 우리 아이들과 실험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는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이들과 실험하는 것은 가정에서 부모가 해야 되고,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교사가 아이들을 붙들고 실험하면서 부모와 협력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목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그게 진정한 자유가 있고 그게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고, 그가 60평생 80평생을 살고 나서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자신의 삶의 진정한 가치를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에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교육의 기본적인 방향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제3의 길을 성경에서 늘 보여주시죠. 제3의 길이 뭘까요?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순종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항복을 받아내십니다. 항복을 받아내고 결국에 말씀대로 살게 만들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실험하는 과정 속에서 부모가 힘든 것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인내하면서 잘 가르치면 아이들의 삶의 고난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훈련을 받을 필요가 훨씬 적을 거니까. 그러나 부모가 그 고난과 그 시름과 그 고통을 인내하면서 아이들과 실험하는 것을 포기하면,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일 바쁘고 내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아이를 붙들고 실험하는 것을 이런저런 이유들로 포기하면 아이들은 평생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고난의 학습의 과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좀 마음이 바쁘게 하긴 했지만 중요한 내용들은 다 전달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내 맘대로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인 양 가르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인 것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교육의 기본 원리고, 부모된 모든 엄마 아빠들과 또 교회에 서성된 모든 교육자들과 구역장들과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고 가야 될 원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일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 교회로 오는 수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히 세우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가정마다 보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이 사랑스럽고 귀한 이 아이들을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길러내는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처음 나오는 새신자,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어린 신자, 그 수많은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사는 죄인에서 말씀대로 사는 제자로 변화시키고 양육하고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